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이것을 알아.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건건한 모형이 있으나 건건한 능력은 부인과 이와 같이 자에게 내게 돈을 쓰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인을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즐겨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랑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은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경건하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말씀은 좀 무겁지 않을까, 아니면 좀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전을 말씀을 통해 조금 우리 보기 원합니다. 경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세메이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유세메이아. 근데 이 유세메이아는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 이렇게 좋다라는 뜻이 유입니다. 세메니아는 두렵다라는 것이죠. 두렵다. 이것이 합쳐져서 좋은 두려움, 이게 이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건이다. 이 말씀 무슨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은 바람직한 두려움, 이것이 경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람직한 두려움이 뭐냐? 바람직한 두려움이 뭐죠?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바람직한 두려움은 뭐예요?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어때요?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아버지가 가만히 둬요. 마음껏. 그래서 그냥 뭐 사고를 쳐도 또 뭔 잘못을 해도 그냥 가만히 둬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를 친구처럼 생각해.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맘먹으려고 해요. 이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돼! 딱 이러면 그 아들이 그때 어떻게 돼? 마음에 나에게 안 된다고 했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공경한다. 우리가 또 존경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세메니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뭐 1000만 명 모르겠어요. 뭐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교회가 몇 명이세요? 그러면 한 300명, 400명 돼요.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또 막 500명, 600명 돼요. 이거 다 도합하면요 전체 한국 교회가 4천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숫자에 비하면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죠. 1000만 명인지 뭐 800만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1000만 명의 성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 큰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사람이 적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12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그 말씀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좋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빼먹어도 아니면 내가 11조 생활을 안 해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생활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오늘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건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나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대로 화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짜증내고. 예. 사모님 저 좀 돌보지 마세요. 예. 왜 저를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당할 때만. 예. 하여간 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한 주간 어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어제의 삶은 어땠냐는 말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의 범죄함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이를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한국교회 1천만 명의 성도들이 그 경건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면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못해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내 설계대로,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한국교회 1천만 명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도 계셨고 또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경건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정말 정글과 같은 어느 순간엔 독사가 달려나와서 내 갈비뼈를 물거나 아니면 사자나 야생의 맹수들이 달려와서 나의 목을 움켜쥐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영적인 이 정글 세대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굉장히 그 외모를 중시 여기죠, 그렇죠? 옛날에는 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그 친구들 중에서도 있어요. 옷 잘 입고 다니는 친구들. 근데 걔 중에 뭐 한 명, 두 명 뭐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무스 같은 거 이런 거 못 바르니까 뭐예요? 바세린 촥 해가지고. 예. 어느 친구는 머리 염색을 못 하니까 맥주에다가 머리를 하시고 염색을 하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뭐 우리가 외모적인 모습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뭐 그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외모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못생긴 게 죄라니까요. 희한하죠? 네? 왜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왜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평가를 하냔 말이죠. 강남 일대를 가면 1, 2, 3, 4, 5, 6, 7, 8, 9, 10층이 다 성형외과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미인 찾기 굉장히 힘들죠. 죄송합니다. 혹시 성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눈 깜빡깜빡거리지 마세요. 예. 다 알아요. 이렇게 눈 감으시면.
하여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나타나는 것, 가시적인 것,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날 무시 못하게 내가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남들이 날 무시 못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3,000만 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이 날 무시 못하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외모적이고 외모 지상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도 이 경건의 모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저처럼 양복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사부작 걸으면서 할렐루야. 거룩합니까? 이러면 경건해요? 우리는 너무나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외모의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져야 되고요. 물량주의가 돼야 되고요. 많은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나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외모의 아름다움, 외모의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찾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모습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 안에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겉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가 쓴 수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못생겨가지고 손가락질을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부모님들도 야, 너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참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할 정도로 이 골다 메이어 총리를 막 무시했대요. 그래서 골다 메이어가 생각한 게 이거였었어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총리가 됐어요. 미국 남부 전쟁 때 터지고 오하이오주의 큰 농장에서 한 초라한 소년이 농장 주인에게 갔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그런 남북 전쟁 시대에 그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를 구해서 밥을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일자를 줬어요. 그래서 집에 머슴으로 삼았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글쎄 그 농장 주인 이 딸하고 이 머슴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농장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 갑자기 머슴놈이 들어오더니 3년 만에 자기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니 눈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쫓아내버렸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주인이 낡은 창고를 정리하는데 그 소년의 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A. 가필드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20대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초라함, 사람의 겉모양,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만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 사람이 무슨 차를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도가 차이가 나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절실히 이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내가 혹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양만 따라가는 십자가는 없는 no cross, no pain, 이 크라운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요, 그의 삶의 고통 또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요, 그의 삶에 지셨던 십자가를 또한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이제는 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좋은 파라솔 앞에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파운드나 됐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도 그 자리에 서서 골고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골조싼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그렇게 만들지는 몰라도 외형적이고 나타나는 모습을 난 아름답고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지 몰라도 그 내면은 썩어 비틀어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올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 공사가 해서 지난달에 펄밋 다 끝나고 인스펙션 다 끝나고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 사인 인스펙션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요.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바쁜 시간에도 목사가 나오라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그냥 먼지 뒤집어 쓰시면서, 어떤 장로님은 아즈마가 있으신데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컬럭컬럭 거리시면서 일하시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냥 손발이 아프신데도 힘든데도 그 모습들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같이 또 일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조명,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배경들, 페인트들, 아니면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펄밑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저 괴테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집중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이 고민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쭉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루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요, 바리새인이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우리가 말하는 율법에서 정해놓은 그 하루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월요일과 목요일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리새인이 의롭지가 않대요. 하나님이 세리가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의 모양을 보고 거룩의 모양을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당연히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거룩하게 걷습니다. 거룩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웃습니다. 거룩하게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외형 중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시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자꾸 놓쳐요. 남들보다 더 대단한 것을 가지면 내가 더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건의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셨어요. 더 내려가셨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세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외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정말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성형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인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외형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중요함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낮은 곳에 들어가서 내 손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제 좀 우리가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동안 우리가 뺏겼던 악한 영들에게 뺏겼던 수많은 영적인 어떤 권위들, 또 그런 경건함들, 거룩함들, 그런 것들을, 영성들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시대에 좀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9년 동안 기도했어요.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대답들 해보십시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네. 9년 동안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변화가 없죠? 하나님, 왜 나타나는 게 없죠?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기적이라든지 이런 뭐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한 영혼이 불뚝 일어나서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막 뭐 이런 하나님 좀 이런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다메섹 꼬꾸라지고 말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기도하면 막 불같이 기도하고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면 막 누가 들을까봐 네 그냥 소곤소곤 뭐 우리 주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귀머거리는 아니시니까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좀 영적인 뭐가 좀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막 뜨거운 물을 여러분 찬물 냄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찬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라면 끓여놓으면 붓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로 해서 상관없어요. 하여간 뭐. 근데 그 물의 온도는 몇 도겠어요? 0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도에서 50도가 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40도에서 50도까지 10도의 그 차이는 변화가 없는데 90도에서 100도로 바뀔 때는 변화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10도인데 어떤 건 40도에서 50도로 바뀔 때는 변화가 없는데 90도에서 100도로 바뀌면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예요? 지금 70도에서 80도로 바뀌는 단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90도에서 100도로 바뀔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충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정말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씨를 뿌리고 그를 위해 정말 피를 토하는 간절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드려진 수많은 뭐 헌금들, 헌문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깊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 한 흑인 변호사가 타지로 이렇게 변호를 하게 떠났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좀 아름다운 교회, 좀 큰 교회 좀 찾아갔어요. 뭐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갔겠죠. 근데 딱 들어가는데 떠벅떠벅 계단을 더 올라가는데 그 앞에 안내를 쓰시는 집사님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대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아는 동네도 없고 그래서 그 계단 앞에서 쪼그려 울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때 누군가 뒤에 와가지고 그 변호사가 등을 툭툭툭 두들겨드려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주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주님 예배 받으시러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니 얘야 너가 못 들어갔지 않니? 나도 못 들어갔단다. 몰라요. 우스갯소리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결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망, 그 열정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망률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농담거리나 조석거리가 되실 분이 아니시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 앉히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모습이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좋건 나쁘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현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금식을 해도 먹을 게 있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삶의 문제가 뭐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는요,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세리예요. 매국노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들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삶의 모든 경험들과 실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 널 의롭다.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의롭구나라고 여러분 하실 만한 정말 단 1분 1초라도 있으셨습니까? 없었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머릿속에 죄악의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기도를 주시면은요, 그 죄악의 생각이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가시적인 모습을 바라봤던 이 바리새인,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세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건의 능력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오직 그분을 내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그분과 내가 동행함으로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주님의 은혜들, 그런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나는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이 그런 에너지를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니 남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남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게 왜 중요해요? 말은 말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로 물론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말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에너지를 세상 사람에게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그분이 만지고 싶으시는 것을 내가 만지고 그분이 품은 그 뜨거운 열정을 내가 품고, 이것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함을 통해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그는 사울이었어요. 큰 자였어요. 그 이름 자체가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사울처럼 큰 사람이 되기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문에서 공부했어요. 배운 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헬라인 중에 헬라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예수교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바뀌죠.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라는 것은 물론 작은 자라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됐어요. 왜? 그 전에는 그가 배우는 학문이 단 줄 알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와 물질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경건의 모양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학력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이 상위 1%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뭐라고 말하며 그것이 다 분투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배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천태만상의 모든 지식들이, 지혜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비춰보니까 이거는 새똥보다 못해요. 개미보다 못해요.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헬라 문화만 탐구했고 그냥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5대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주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대단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더 강력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더 강력합니까? 예수를 가진 자와 예수를 갖지 않은 자의 삶이 바로 이렇게 판약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가지지 않은 자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자랑히 여깁니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훌륭한 학력들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경건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좋은 두려움, 정말 좋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가신 주님의 지극하신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경건한 두려움은요, 내 안에 믿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은요, 결코 두려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경건의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제 두려워하는 줄 아는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네가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철저하게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두려움이, 선한 두려움이, 아름다운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경건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말한 대로 이 거짓된 경건은 이중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혹이나 하나님을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판약에 다른 것이죠.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숨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매일마다 즐거워하시고 웃고 떠들고, 아담을 데리고 말이에요. 저기 그 캐나다 가셔가지고 말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보면서 나이아가라 즐거워서 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얼마나 아름답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 북극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야 북극 봐라, 야 엄청나지 않니? 저기 뛰어다니는 저거 하얀 거 뭐야 저거? 백곰이네. 내가 만들었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어요? 아담아! 아담이 어디 갔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죄를 지니까. 죄 때문에 무서워서. 왜? 선악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숨는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요, 죄 지면 어때요? 숨어요.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집이 개판될 때가 있어요. 왜? 강아지들 때문에. 어느 때는 뭐 그냥 어느 날은 뭐 뒤집어져가지고 막 깨져있고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면 벌써 싹 숨어요. 개들도 한다니까. 죄 진 거 자기들도 알아요. 아,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등한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생활 자꾸 등한시하고 기도 자리로 자꾸 안 나가게. 왜?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회개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경건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사과 껍데기만 먹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핥고 있다고 해서 사과 맛을 알 수 없어요. 수박 껍데기 하루 종일 앓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수박 맛을 알 수 없어요. 사과를 한 입에 콱 깨물어 봐야 사과 맛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수박을 쪼개가지고 말이에요. 그 빨간 부분을 확 먹어봐야 아, 수박이 이렇구나,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겉모양만 빨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세요.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0년 만년을 했건 아니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는,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런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자해서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잘 우리 가사를 우리 하나하나 우리 깊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주님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이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